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특히 잠언 22장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 내용들을 가지고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구절. 그런데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은요, 이 말씀 속 보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어쩌면 조금 놀라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바로 그 지점, 겸손과 하나님 경외, 그리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들의 진짜 의미가 뭘까? 이걸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잠언 구절 이게 겉으로만 보면 아, 이렇게 하면 저런 복을 받나 보다 하는 뭐랄까 단순한 공식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같이 볼 자료들은 그 안에 담긴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뭐 착하게 살라는 윤리적인 권면을 넘어서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이 피조물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 설정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어요. 겸손이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왜 늘 같이 언급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보상이라는 것의 성격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래적인 대가와는 어떻게 다른지 그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거고요. 보상이라는 말 자체가 주는 느낌 때문에 저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약간 거래처럼 생각하게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내가 좀 겸손하게 굴고 하나님 잘 섬기면 그 대가로 뭐 재물이나 명예 같은 걸 받는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디서부터 풀어가 볼까요? 우선 왜 성경은 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항상 이렇게 같이 묶어서 이야기할까요? 이 둘은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으로 시작하셨네요. 자료들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면 겸손이랑 하나님 경외는 이게 동전의 양면 같아서 분리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겸손이라는 게 그냥 뭐 자신을 막 낮추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고 비우고 포기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결과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요?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 그분의 위대하심, 또 거룩하심을 인격적으로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딱 깨닫는 거죠. 내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지, 또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에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인지를 아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는 뭐랄까, 자연스럽게 그분 앞에서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게 돼요. 이게 진짜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경외심이 겸손의 뿌리가 되는 셈이죠. 아하,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진정 겸손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꼭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연결되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고 싶어하고 또 그분이 싫어하시는 죄는 멀리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지혜의 근본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뭐 좋은 일이 생기든 어려운 일이 닥치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지 하는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힘든 일을 겪을 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하는 원망이나 불평이 먼저 불쑥 튀어나온다면요. 그건 어쩌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함에서 조금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힘든 감정을 느끼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그 감정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그분의 주권까지 의심하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의 경외와 겸손의 자세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요. 그걸 붙드는 것. 그게 바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겸손하게 그분의 뜻을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끝까지 겸디고 기다리는 그 인내의 믿음이 필요한 순간인 거죠. 네, 어려운 순간일수록 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겸손과 경외가 필요하다는 말씀. 정말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자,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보상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잠언은 분명히 재물, 영광, 생명을 보상으로 딱 언급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들은 이 보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가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고 강조해요. 이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 어떻게 다르다는 건가요? 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정말 중요한 핵심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먼저 확실히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죄인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대가로 뭔가를 딱 요구할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보상을 우리가 막 노력해서 얻어내는 어떤 대가로 이해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근본적인 진리를 오해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보상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대가가 아니라면요. 자료들은 이 보상을 대가, 프라이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 서플라이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게 뭐랄까 비유하자면 부모가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요. 자녀가 특별히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 너무 기뻐서 필요한 모든 걸 아낌없이 채워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자녀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 딱 머물러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의 풍성하신 은혜 안에서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의 어떤 행위에 대한 지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의 표현이라는 거죠. 와, 대가가 아니라 사랑의 공급이라니. 와,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네요. 그러면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도요, 바로 이런 공급의 약속으로 이해해야겠군요. 내가 뭘 해서 받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으로부터 그냥 흘러나오는 것을 받는다는 개념으로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 구절이야말로 이 공급의 약속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 중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그분의 무한하신 자원으로 채우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따라서 우리의 초점은 내가 뭘 받을까 하는 그 보상 자체에 맞춰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맞춰져야 하는 거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에 신뢰할 때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의 원리예요. 네. 보상이라는 단어에 너무 갇혀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이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이제 재물, 영광, 생명 이 세 가지의 의미도 좀 새롭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세 가지 공급에 대해서 하나씩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공급, 재물입니다. 이 단어 들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많은 돈, 그러니까 부자 되는 걸 떠올릴 텐데요. 근데 자료들은 여기서 말하는 재물이 단순히 물질적인 부유함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고 딱 선을 긋고 있네요. 네. 이 부분을 오해하면 신앙이 좀 기복적으로 흐를 위험이 커요. 여기서 재물은요, 단순히 돈, 화폐적인 부를 넘어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의 총체를 의미한다고 봐야 합니다. 의식주 같은 기본적인 물질적 필요는 물론이고요. 건강, 또 좋은 관계들,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오는 그 마음의 평안까지 다 포함하는 아주 넓은 개념이에요. 즉,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어떤 전인적인 풍요로움, 이걸 뜻하는 거죠. 필요한 모든 것의 총체라. 그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랑 메추라기 내려서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구체적인 필요들을 다 채워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필요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의 하늘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잘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을 정말 믿고 의지하느냐, 바로 그 점이죠. 그렇다면 이런 생각은 왜 위험할까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에게 많은 재물을 주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료들은 이런 태도를 좀 경계하는 것 같던데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에 딱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재물을 얻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니죠. 둘째는 신앙을 완전히 거래적인 관계로 만들어버리는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할 자격이 없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그분을 따르는 사람은요, 재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딱 고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거라는 걸 신뢰하면서 설령 일시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궁극적으로 망하지는 않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 시편 37편 같은 곳에요, 을 믿음으로 꽉 붙잡는 거죠. 그 믿음에서 오는 평강이야말로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참된 재물입니다. 아,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신뢰할 때 주어지는 그 평안함, 그게 진짜 재물이라는 말씀이군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공급인 영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적인 명예나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의 영광 역시 그 주체가 나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즉, 이 영광은 내가 높아지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의미해요. 내 삶의 모습, 내 말과 행동, 내 인격과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선하심, 또 그분의 거룩하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제 삶이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보고 아,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라든지 와,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지 참 궁금해지네요. 와 같은 반응을 보인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순간이고 여러분이 영광의 공급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칭찬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 아닐까요? 와, 정말 그러네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높임 받으시는 것. 이게 진정한 영광이라는 관점. 정말 새롭고 깊이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처럼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게 바로 이런 삶을 가리키는 거군요. 믿음과 삶이 일치될 때 나타나는 모습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섬기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참 역설적인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람들 앞에서도 존귀하게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을 먼저 높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죠. 네, 마지막 세 번째 공급은 생명입니다. 이것도 단순히 육체적으로 오래 사는 장수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자료들을 보니까 이 참 생명의 가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던데요. 네, 맞아요. 여기서 생명은 단순히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이 육체적인 생명, 헬라어로는 비오스라고 하죠. 를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 이건 조회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의 생명이고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 그리고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그 영생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성경은 이걸 가리켜서 참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참 생명을 가진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료에 따르면요, 이 참 생명이 없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이 땅의 것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들에 집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돈, 건강, 명예, 쾌락 같은 거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의 참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삶의 가치 기준이나 우선순위가 세상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 기쁨과 소망의 근원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질병이나 고난,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완전히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장차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인내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군요. 현재의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이 참 생명에서 나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참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심지어는 자신의 이 육체적인 생명보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훨씬 더 귀하게 여깁니다. 이건 뭐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가치죠. 잠깐 누리는 세상의 부귀 영화나 쾌락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지혜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참 생명을 알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소망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놀랍고 본질적인 축복이자 공급입니다. 네. 결국 오늘 살펴본 재물, 영광, 생명이라는 이 세 가지 보상은요. 우리가 겸손과 하나님 경외라는 어떤 조건을 딱 충족시켜서 얻어내는 대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그분과의 관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풍성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것들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아, 방향 설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바로 그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뭘 얻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겸손하게 그분을 따를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 이 모든 내용을 정말 완벽하게 요약해주고 있어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하는 이유죠. 아, 그 말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예수님께서 이러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보십시오.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세상적인 필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 즉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그분을 따르는 삶의 핵심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더하여 주신다, 즉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입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잠언 22장 4절에 담긴 겸손과 하나님 경외, 그리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재물, 영광, 생명의 참된 의미를 좀 깊이 있게 탐구해 봤습니다. 핵심은 이거였죠. 어떤 보상을 목표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그분과의 관계에 집중할 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것.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보상 혹은 복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추구해 오셨는지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세상적인 필요나 어떤 염려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좀 정직하게 성찰해 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풍요와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누리시고 또 그분이 예비하신 참된 풍요로움, 즉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그 영적인 공급을 매일의 삶 속에서 풍성히 경험하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실 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그분의 영광 가운데 약속된 놀라운 공급하심을 날마다 새롭게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겸손한 순종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보상이고 또 가장 영광스러운 생명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 질문을 한번 마음에 품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